고린도 후서 3장 6절 보시겠습니다.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은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아멘.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그 새 언약의 일꾼의 특징이 뭐라고요?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이게 설교의 제목이에요. 우리는 이제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않는 것이 무엇인지 잘 깨달았어요. 근데 오늘 다시 한번 되새기자는 거죠. 새 언약의 일꾼은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도 함께 새 언약의 일꾼으로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럼 새 언약이 뭐냐?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그 피로 말미암은, 십자가로 말미암은 새 백성. 새 백성이라 하면 그럼 구약의 백성은 헌 백성이고 구약의 백성은 다 죽은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요즘 서전사님이 이제 계시록 그 양육을 시작하고 첫 시간에는 이제 그 세대주의에 대해서 잠깐 개론을 하셨는데, 그 세대주의자들의 아주 여러 가지 잘못된 이단적인 교리라던가 교리라고도 할 수 없어요. 변질된 잘못 알고 있는 주고받는 그런 것들요. 그런데 그런 것 중에 가장 핵심적인 것은 역시나 이제 신구약을 나눈다는 거예요. 신구약을 나눈다는 거는 그게 왜 치명적인 것이냐? 그들도 신구약을 한 권 성경으로 갖고 다니는데요. 그러니까 더 문제라는 거예요. 그들이 갖고 있는 생각을 잘 파고 들어가면은 신천지와 다름없이 신구약을 나누거든요. 그럼 구약 굳이 갖고 다닐 필요가 없어요. 구약은 왜 갖고 다니느냐? 다른 교회들도 장로교도 갖고 다니니까. 그리고 구약에도 뭔가 있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구약에서 설교할 게 많어, 은근히요. 윤리 도덕적으로 이렇게 사십시오. 아브라함부터 모세부터 우리가 본받읍시다. 이런 착한 삶을 살고요. 이런 삶을 그들처럼 살고 나면은 하나님께 복을 받습니다. 어떤 복이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애 많이 낳고 오래 살고 부자 되고 병도 낫고 집 나갔던 개도 들어오는 그런 복을 받습니다. 증거가 누구냐? 목사거든요. 담임 목사 그런 복을 받았으니까 여러분도 그런 복을 받게 될 거예요. 담임 목사는 복 받은 척을 늘 해야 돼요. 아파도 아프단 말을 못해요. 얼마나 이건 뭡니까? 그 쇼를 넘어서 이거는 사기라고도 할 수 있죠. 새 언약의 일꾼의 반대말이 뭐예요? 사기꾼이에요. 한마디로. 자, 다시요. 그럼 새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는 그 십자가로 말미암은 새 백성이에요. 그러면은 그게 구약의 그 백성 그것과 다르다고 생각하면 여러분은 세대주의자가 다를 바가 없어요. 공이 성경에서는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사도 이게 다 모든 교회의 대표다. 이미 완성된 교회는 천국의 그 묵시 가운데 영원 가운데 있는데 그 교회를 설명하시기 위해서 구약의 12지파와 신약의 12사도로 설명하신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4장에 24장로도 나오는 겁니다. 그 프로스비테로스 장로는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돈 많이 내고 받는 장로 직분 그 장로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어떤 신앙을 갖고 있는지도 모르는데 그냥 오래 다니면 또 어디 기업체 사장님이면 11조 많이 하면 주는 그 장로가 아니란 말입니다. 장로는 여러분을 말해요. 장로는 말씀을 가진 자로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일꾼을 말해요. 지금 새 언약의 그 일꾼처럼. 그럼 그 일꾼은 디아코노스에서 디아코니아를 나누는 교제를 나누는 디아코노스도 해당이 되고요. 더 정확히는 오이코노모스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집을 맡은 자. 그 하나님의 집은 성전이고 하나님 나라고 천국인데 그 집을 맡으신 분은 원래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 직분을 우리에게도 주셨다는 거예요. 우린 그러실 필요가 없는데 그 하나님의 집은 홀로 완전하며 그 천국의 주인은 하나님 한 분, 그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한데 우리를 굳이 일꾼 삼아서 하나님의 그 경륜에 우리를 포함시키셨다는 거예요. 경륜의 뜻도 뭐라고요? 오이코노미아가 하나님의 집을 영원히 경륜해 가시는 그 경륜을 성경에서는 경륜이라 그래요. 자꾸 국어사전적인 걸 생각하지 마시고 성경에서 말하는 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그게 원래 뜻이니까. 그러면은 경륜도 하나님 것, 그 하나님의 집도 예수 그리스도의 것, 그 집을 맡으실 만한 일꾼도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 직분을 우리에게도 주셨다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 십자가를 통해 우리도 의롭게 만들어 주심으로 심지어 우리에게 성령까지 주셨대요. 안 그러셔도 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그 진짜 새 언약의 일꾼을 설명하시기 위해서 우리는 만세전에 이미 하나님과 함께 되어서 하나님이 곧 천국이고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 그리스도 하나 됐다는 건 우리가 곧 하나님 나라라는 거잖아요. 우리가 또 주의 성전이라는 거잖아요. 주가 거하실 만한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근데 어떻게 우리는 이 육안화도 한계를 못 벗어나는데 어떻게 그 모든 한계를 벗어나서 하나님을 모시기, 하나님과 하나 되기에 합당한 하나님의 그 신적 생명력을 영원히 받아서 영생을 살 수 있는 그 존재로 이미 만드셨는데 그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자 그 하나님의 말 그대로 경륜, 그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이미 이루심을 설명하시기 위해서 그건 오직 믿음과 오직 은혜라는 거다. 너희들의 자격과 행위가 아니야. 오직 하나님이 그저 핏값으로 하나님의 은혜로만 자기 아들을 죽이심으로 하나님만이 감당하실 수 있는 그 자기 부인으로만 너희를 그 은혜에 편입하게 하셨어. 하나님의 그 개입이 없었다면 너희는 아무것도 아닌 그저 똥덩어리야. 이거를 알게 하시려고 이 인생과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잠시 잠깐 이 땅에 내려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히브리서 11장 13절에도 그러잖아요. 구약의 선진들도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았던 건 뭐예요? 오직 예수로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아니 구약의 백성들은 아브라함은 예수를 모르고 죽었는데요. 아니에요. 이미 천국에서 알았다니까요. 근데 이 땅에서는 나를 위해 반드시 올 메시아를 믿는 믿음 안에 죽었다는 거예요. 아 나로서는 안 되는구나. 내가 아무리 믿음의 조상이고 내가 뭐 다윗이고 내가 모세여도 안 되는구나. 내 자격으로는 행위로는. 율법을 지킴으로가 아니구나.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시고 그 나의 율법을 다 이룬 그 의의를 하나님 앞에 보여드려야 되는데 그걸 위해서 메시아가 오실 거야 라는 믿음으로 죽은 게 구약 백성이고 우리를 포함한 신약 백성은 이미 오셨다를 그냥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같은 경우는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아브라함이 이미 나를 봤다 그러시잖아요. 이사야도 이미 나를 봤다 그러시잖아요. 그때에.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다 이게 돌아버린 거예요. 네가 뭔데 50도 안 되니까 이제 30살 즈음밖에 안 되니까 어떻게 예수를 벌써 그 아브라함과 이사야가 도대체 우리보다 최소한 2000년 전 700~800년 전 사람인데 어떻게 네가 벌써 그때도 살아있어서 그들을 봤다 하느냐. 신성 모독이다 이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유대인도 안 된 거예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묵시의 관점에서 얘기하신 거고 영원의 관점에서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사야 등이 구약의 선지인들이 이 땅에 내려와 있을 때도 나는 그들과 함께했다 영으로서 이 얘기하신 건데 그럼 생각해 보세요. 그들도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은 게 아니면 당연히 믿음의 영인 성령이 있었다는 증거잖아요. 우리도 성령으로 구원받고 그들도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면 믿음의 영이신 성령이 그때도 주관하시되 다만 그런 아브라함, 모세 같은 특정한 사람들에게 강권적으로 역사했다는 거예요. 아니 누가 감히 지금만 성령의 시대라 그래요. 그때도 성령이 함께 계셨다니까요. 삼위일체는 늘 함께 계시지 분리해서 일하신 적이 없어요. 이거부터가 통하지 않는데 무슨 기독교입니까? 아니 삼위일체부터가 통하지 않는데 이게 개혁신앙만의 얘기입니까? 모든 기독교의 얘기가 돼야만 해요. 자 그러면 다시요. 새 언약에 우리도 일꾼 삼아 주셨대요. 주님만이 그 일꾼이신데 굳이 우리를 디아코노스, 카이네스, 디아데케 그 디아데케 언약의 일꾼이 되게 만드셨다. 새 언약이 뭐라고요? 그 하나님의 그 뜻을 위해서 그 선 십자가 영원 전부터 서기로 작정된 에베소서 1장의 표현으로 만세전에 성부 성자 성령 안에서 언약된 그 십자가 이 십자가로 죄인 중에 내가 뽑아낼게. 다 죽어야 마땅한데 내가 사랑하는 자가 있어. 내가 사랑하는 자를 구하고 그를 천국 보내는 건 내 뜻이야. 그건 아무도 변개할 수 없으며 내가 그렇게 정하겠다는데 어떤 인본주의자도 어떤 이단도 그것을 바꿀 수 없어. 천사라도 바꿀 수 없어. 그렇게 정하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 전부터 계셨고 구약 때도 주의 백성들 함께 계셨는데 그 주위에 새 언약이라 하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역사적으로 섰잖아요. 그 역사적으로도 선 그 십자가를 중심으로 그 구약의 백성들이라 할지라도 그들도 믿음 안에서 메시아를 믿고 죽어서 그 믿음을 하나님의 의롭게 여겨주신 것처럼 구언약은 별개고 구약의 백성들은 별개고 세대주의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구약의 백성들을 위한 구원의 방법은 따로 있고 우리만 예수 피로 구원받는다 그런 거 없다. 그 구약의 백성들은 율법의 시대에 태어나서 율법의 역할과 또 결국 그 율법의 완성으로 오실
하나님이 야 율법의 완성은 예수야. 로마서 10장 4절이죠. 내가 율법은 예수를 가리키기 위해서 만들었고 율법 자체가 예수야. 그렇다고 예수가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뜻은 아니지만 아무튼 율법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구약을 허락하신 그 의도와 목적은 예수를 깨달으라는 거였어요. 그러면은 그렇구나. 저 구약의 백성들 중에 택함 받아서 다윗이나 모세처럼 아브라함처럼 분명히 구약에 살면서 심지어 율법 아래에 있던 자들도 열심히 율법을 지켰지만 율법을 지키면 지킬수록 내가 율법을 행함으로 되는 게 아니구나. 이 율법의 완성이신 하나님이 만세전에 정하신 어린 양 예수를 믿어야 되는구나를 믿고 죽었다고 한다면 그거를 포함해서 그 구약을 완성되게 하는 신약이 있는데 그 새 언약이라고 그래. 그거를 예수님께서는 특별히 요한복음 13장에서는 내가 사랑이니 너도 서로 사랑하라. 내가 새 계명을 주겠다. 이거는 이전에 있던 걸 다 무시하는 계명이 아니라 이건 새 계명이란 건 이전의 걸 무시하고 새로 만들었다는 게 아니라 이전의 것을 완성하는 거야. 나는 구약을 폐하러 온 게 아니라 완성하러 온 거야. 그리고 그 구약의 백성들도 포함해서 내가 다 그 만세전의 뜻대로 한 명도 예 없이 실패 없이 다 구원하기 위해서 내 아들 예수까지 보내서 실제로 역사적으로 십자가를 세웠잖아. 그러니까 그 십자가는 단순히 역사적인 십자가가 아니라 만세전의 관점으로 보면 다 품는 개념이거든. 다만 그 구약의 백성들도 율법의 지킴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믿는 믿음으로 죽어서 천국 갔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새 언약의 일꾼이 필요한 거야. 그 첫 번째 새 언약의 일꾼으로 예수를 보냈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새 계명을 말씀하셨고, 십자가 밑에서도 야 이제는 혈통적인 그런 관계가 아니다. 그래서 요한에게 요한아 너희 어머니야 마리아가 이제는 그 마리아 보고는 이제 아들입니다. 괜히 나 대신에 부양해라 이 뜻이 아니라 새로운 그 천국에서의 진짜 천국 가족을 설명해 주신 거잖아요. 이 땅에 드러난 교회를 통해서. 그리고 그 직전에 뭐라고요? 예수님께서 친히 이 사랑이라고 하는 새 계명을 내가 더 설명하고 완성하기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 달릴 건데, 그래서 내가 십자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내가 성찬을 나눈다면서 포도잔을 높이 들고 떡을 높이 들어서 이는 내 살과 피다. 이것으로 내가 모든 언약을 완성한다. 이걸 새 언약이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난 새 언약을 위해서 온 새 언약의 주인자 일꾼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 고개를 마지막 나는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아 고개를 딱 떨어뜨리신 거 어떻게 해요? 푸뉴마 영혼이 파라디노미 됐다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성경은 개역도 그렇고 개역개정도 번역이 너무 약해요. 오해 소지가 많아요. 그래서 뭐 개역에서는 뭐 영이 돌아가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 그 영도 죽나 보다 돌아가시나 보다 이렇게 오해를 하거나, 내지는 개역 개정이라고 치고 개역 개정을 해봐야 뭐예요? 개정을 해봐야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그럼 막 영혼이 막 떠나갔다 들어왔다. 예수님도 어쩔 수 없나 보다. 그런 한계에 갇혀서 수많은 잘못된 이단 사설과 교리들을 양산했다는 거죠. 아니에요. 파라디노미를 보면 알아요. 그건 넘기셨다는 거라니까. 원래 성령은 주님 거예요. 그냥 주님 거라기보다는 성부, 성자, 성령은 사랑으로 연합된 하나라니까요. 이게 나누어질 수 없는. 근데 그냥 우리 수준에서 예수님의 육신이 죽으니까 성령이 떠나가셨다라고 표현해 본 거지만 원래대로는 뭐예요? 예수님이 죽으셨다고 어디 성령이 함부로 나가요? 그게 끝입니까? 그 파라디노미가 뜻하는 건 뭐라고요? 푸뉴마, 그 영을 우리에게도 넘겨주셨다. 그 영의 주인이신 그 예수가 우리도 새 언약의 일꾼 만드시려고, 우리도 이미 부활이지만 그 부활을 확증해 주시려고, 성령은 부활의 영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3일 후에 부활하셨잖아요. 성령이 완전히 떠나갔으면 예수님이 3일 후에 부활 못 하셨다니까. 그러니까 그 예수를 부활까지 시키시고 영원까지 그 영생의 영, 그 하나님과 예수 형신 그 영을 우리에게도 넘겨주시되, 그 넘겨주신 계기가 뭐가 됐다? 십자가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는 반드시 설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우연이나 세대주의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신약 백성만을, 교회만을 위한 구원의 방법이 십자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면 우리도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다 그래요. 누가 만족하는 걸까요? 당연히 하나님이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만족해요? 죄인인데. 서정현 사님도 기도해 주셨지만 우리가 우리를 봐도 우리도 만족을 못 하는데 나는 오늘도 나를 죽여버리고 싶은데 만족하긴 뭘 만족해요? 하나님이요. 아니, 솔직히 하나님이 만족하실 만한 걸 온 우주 가운데 찾으셔도 있겠어요? 없단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만족하게 해줄 수 있는 건 그 아들 예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아들만이 진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들의 피로 말미암아 함께 언약으로 묶여서 함께 죽고 부활한 우리도 그냥 의롭게 여겨주셔서 그냥 우리에게 덮인 어린 양의 피를 보고 의롭게 여겨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냥 우리도 새 언약의 일꾼이 되게 만족하게 여기셨다, 그 뜻이에요. 정확히.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은 고린도서 3장 6절이지만 동일한 그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를 쓴 사도 바울이 그래서 로마서를 쓸 때 여김을 받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의인으로 여겨주셨다라고 하는 로기조마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반복해서 쓴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의 핵심을 이해할 때 로기조마이라고 하는 단어를 빼놓고는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그 우리를 왜 그리스도와 동일한 의인으로 그렇게 여겨주셔서 하나님이 니들도 그냥 일꾼이야,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다른 표현으로는 뭐예요? 에베소서 1장 5절이나 또 우리가 지난주에 지지난주까지 봤었던 로마서 8장 29절이나 30절, 또 갈라디아서 3장 16절, 이런 표현으로 보면 우리를 뭘로 여겨주신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맏아들과 함께 우리도 아들로 여겨준다. 자손으로, 후손으로 여겨주었다. 그 아브라함의 후손이라 칭함받은 그 후손이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는 맏아들과 함께 에베소서 1장 5절에서는 아들들이라고 했습니다. 너희도 아들들이야. 우리는 원래 죄인이잖아요. 탕자의 예를 생각해 보세요. 누가복음 16장. 이미 아들이길 포기했어, 자기 선에서. 그리고 나중에 어떻게 해요? 아버지가 다시 건지신다고 했을 때 나를 아들로 여기지 마시고 그냥 그 다윗의 시편의 고백처럼 나는 이 땅에서 왕으로 사느니 하나님 그 성에서 그냥 하루라도 문지기로 사는 게 더 복입니다 한 것처럼, 그 탕자도 뭐라고 했다고요? 나는 아버지의 그 아들로 역임을 받는 게 마땅치 않다, 가당치도 않다. 그냥 나를 아버지 집에 그냥 품꾼으로 하나 여겨주시고 날 그냥 먹여놔 주세요 그랬어. 근데 아버지가 매일같이 그 동구 밖에 나가서 아들이 오길 기다리시고 돌아오니까 바로 그 더러운 옷부터, 세상을 상징하는 옷부터 벗기시고 새 옷부터, 그 성경에서의 옷은 흰옷, 세마포 옷은 그건 뭐예요? 단순히 장례 옷이 아니라 넌 이미 죽었다, 자기 부인, 따나토스의 자기 부인의 상징이잖아요. 넌 이제 옛사람은 죽고 넌 이제 내 아들이야. 너는 내 모든 유업을 받을 만한 아들이야. 너는 내 새 언약의 일꾼이 되기에 합당한 아들이야. 이제 너가 진짜 아들이 되었으니 나의 모든 것을 맡길게. 아니, 이제 둘째 탕자에게 다 맡겼을 거 아닙니까? 그 증거가 뭐예요? 옷도 입혀준과 동시에 가락지도 끼워줬어요. 가락지는 무슨 뜻? 인장이잖아요. 우리 이마에 그리스도가 성령이라는 인침해 주는 것처럼 인장은 모든 것을 갖고 있다는 증거예요. 그걸 넘겨주셨다니까. 누구에게? 그 빌어먹을 놈한테, 때려 죽여도 희연찮을 놈한테. 아버지 빨리 죽어요, 언제 죽어요 하다가 못 기다리고 아버지 재산 가지고 다 가져가서 세상에서 돈 다 잃어버리고 단순히 허랑방탕했다는 거가 죄라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사랑을 모르는 게 죄예요. 아버지를 떠났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나중에 그 지금 겉으로는 사람으로 보이지만 돼지처럼 살아가는 이 세상의 모든 일을 성경은 돼지라고 표현했습니다. 돼지는 절대 15도 이상 머리를 못 들어요. 땅만 보고 하고 그냥. 그리고 주님 말씀처럼 진주를 던져줘봐야 이게 뭐야 하고 뒷발로, 말씀이라고 하는 진주를 줘봐야, 진리를 줘봐야 필요 없어. 먹을 거나 줘, 먹을 거나. 세상 사람들이잖아요. 말씀 던져줘봐야 버리잖아요. 이게 그냥 떡인 하나 더 줘, 10,000원짜리 한 잔이나 더 줘. 그게 나한테 더 유익이야. 그 아들이 그 돼지들과 뭘 경쟁했다? 케라시스, 그 쥐엄 열매요. 케라티온, 그 쥐엄 열매를 경쟁했단 말이에요. 쥐엄 열매는 구주 콩나무 열매라고 그래서 평상시에는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그냥 걷어다가 그냥 돼지 사료로나 주던 건데 그것도 귀해서 아들이 그걸 경쟁했다는 돼지하고. 그 말은 뭐예요? 그냥 아들은 돼지였다는 거예요. 먹어봐요. 어떤 이 땅에서 아버지 집에서 떠나서 여러분이 열심히 산다. 내가 오늘도 12시간씩 일하면서 열심히 산다고 해보는데 그게 다 뭐였다? 결과적으로 그냥 돼지들과 사람도 안 먹는 쥐엄나무 경쟁하는 게 이 세상의 삶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랬던 자를 뭐가 예쁘다고. 근데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서부터 쭉 보면은 회개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럼 제가 시간상 다 말씀 못 드리지만 회개의 주인은 누구다? 하나님이다. 회개는 니들 게 아니다. 제가 오늘 회개합니다. 어제 와이프랑 대판 싸우고요. 개패도 팼고요. 제가요 뭐 술 담배 또 먹었고요. 반성합니다가 회개가 아니라 그 회개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그 탕자를 돌이키셔서 오게 하셨다. 그걸 회개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탕자 얘기가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는 그런 자였는데 어떻게? 도저히 내가 봐도 나는 그냥 아버지를 죽이려고 했던 자예요. 그 탕자의 그 마음, 선악과를 베어 물은 그 마음이 바로 하나님을 죽인 거예요. 그 역사적인 증거가 뭐예요? 나를 품고 있는 유대인이 하나님 사랑해요. 내가 하나님 가장 사랑해요. 내가 평생을 하나님 믿었어요. 했던 자들이 예수님 보자마자 때려 죽였던 것처럼 십자가 못 박았던 것처럼 그 죄인이 나였어요. 나는 그냥 하나님의 아들을 죽인 자였다고요. 그 죄를 어떻게 하실 거예요? 살인죄는요 여러분 그 죽인 자가 살아나야 돼요. 그래야 용서받는다니까. 근데 이 세상에 그 가짜 살인자들, 제가 말하는 가짜 살인자들은 뭐예요? 진짜 살인자를 가리키는 모형들이요. 진짜 살인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죽이는 거예요. 아들을 죽였다는 건 아버지를 죽였다는 거예요. 근데 우린 다 야 나는 평생에 사람 한 번 죽인 적 없고 법 한 번 안 어겼는데 내가 왜 죄인이야가 세상 모든 사람 고백이에요. 심지어 교회 안에 99.9%가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예수 잘 믿는데 무당 대신 믿는 게 그냥 어디 불교 가기 그렇고 이슬람 가기 그러니까 왜 모였다 다? 사람 좀 만나보고 사업 좀 키워보고 인간관계 좀 튀어보고 나 죄책감 좀 덜어보고 나 복 좀 빌어서 더 좀 잘 먹고 잘 살겠다는데 그게 무슨 죄냐 다 이러고 살아가잖아요. 오늘날 모든 교회라는 곳에서도. 근데 그거를 아무도 목사들도 그걸 지적해 주질 않아요. 그러니까 그게 심각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사람을 그 가짜 살인자들 즉 진짜 살인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아들을 죽인 그 살인을 설명하시려고 세상에 수많은 살인범들과 연쇄살인범들을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그 살인범들이 왜 다 토막내서 죽여요? 시체는 살아나면 안 되거든요. 살아날 수도 없지만 저 시체가 못 살아나게 다 숨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잘 숨기려고 토막까지 내잖아. 다 그러고 흩어뿌리잖아. 설령 정말 기적이 일어나서 살아나더라도 못 살아나게 뿌려놓는다고요. 왜요? 나의 죄를 가리기 위해서. 그 내가 죽인 자는 살아나면 안 돼요. 영원히 죽어야 돼. 그리고 나는 영원히 안 죽인 척 해야 돼요. 나는 살인자 아닙니다. 살아나는 순간 내 죄는 드러나는 거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를 살려내셨어요. 그 예수가 살아났다는 건 뭐예요? 우린 다 죄인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그 예수를 부활 안 시켰으면 니들 잘 죽였다 이렇게 되는데 죽였어도 하고 안 죽였어 이러면 되는 거예요. 착한 척하면서. 근데 주님이 예수를 살려내셨다는 건 뭐예요? 다 폭로시키신 거예요. 니들 다 내 아들 죽인 죄인이다. 이거 어떻게 감당하실 거예요? 하나님한테 불경한 말 한마디만 해도 여러분 다 지옥 밑바닥의 영혼인데 아들을 죽였단 말이에요 여러분이요. 그러니까 대부분은 어떻게 가요? 내가 왜 아들 죽였어? 이렇게 가는 거예요. 야, 아들 죽인 게 죄야. 아니 나는 평생 술 한 번 안 먹고 담배 한 번 안 피고 나 이렇게 나라를 위해서 헌신봉사하고 교회를 위해서 맨날 매주마다 와서 장로까지 받으면 봉사했는데 내가 왜 죄인이야? 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제가 그런 봉사활동이나 행위 자체가 무익하다는 게 아니라 내가 왜 죄인인지를 모르고 어떤 게 살인죄고 진짜 죄라는 걸 모르고 요한복음 16장 8, 9절 예수를 믿지 않은 죄가 내가 그 예수를 또 죽였구나. 하나님이 너가 예수 죽인 자를 믿지 않는 자가 죄인이라고 한다면 요한일서 맨 끝에 8, 9절 10절 너 죄인이야. 하나님이 그러시는데 내가 왜 죄인이에요? 나 예수 안 죽였어 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시키는 자라 그러잖아요. 그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다른 건 다 갚을 수 있다 쳐요. 하나님이 예수를 부활시키지 않았다면 여러분들은 말짱 다 아무 소망이 없었어요. 근데 더 심각한 건 뭐다? 그 예수를 살려놨더니 유대인들처럼 나 예수 안 죽였어요. 제가 죽였어. 난 안 죽였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심각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도 안 되는 죄인을요. 이 말도 안 되는 죄인을 근데 어떻게 나는 예수 안 죽였어요. 내지는 예수 부활은 거짓말이다 하는 자를 어떻게 여러분에게 영을 주셔서 여러분 인정하시죠? 여러분에게 말씀이 진리가 영이 성령으로 안 들었으면 여러분들은 절대로 그 죄에서 자유할 수 없었다니까요. 근데 그 성령이 들어오고 나니까 여러분을 새 언약의 일꾼 영이 들어오면 반드시
일꾼이 되게 돼 있거든요. 예수만, 목사만, 전도사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들도 동일한 일꾼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첫 번째 역할이 뭐다? 여러분의 죄를 자각하고 인식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죄를 모르는, 진짜 죄가 무엇인지, 진짜 믿음이 무엇인지, 그 예수의 부활을 못 믿어서, 제가 지난주에 영지주의자 설명해 드렸지만 다음에도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결국은 예수 믿는다고는 하고 싶은데 그 부활이 안 믿어지는 자는 영지주의처럼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냥 그런 사람들이 더 심각한 폐해가 뭔지 아세요? 절대 자유하지 못해서요, 이 시공간에 다 묶이는 거예요. 예수를 너무 불편하게 남도 정죄하고, 마태복음 23장 말씀처럼 자기도 지옥 가면서 남은 더 지옥 자식 만드는 그런 식으로 예수를 믿는다고요. 아주 유치한 예로 뭐가 돼요? 지금도 횡행하지만, 야, 교회당은 거룩한 거, 여긴 성전이야. 성전, 왜 여기가 성전이에요? 성전은 진짜 성전은 하늘에 있고 여러분이 그 성전이라 하고, 그걸 깨달으러 여러분이 성전된 삶을 살라고 하는데 여기는 성전이래. 여긴 또 대성전이래. 어디 감히 신발 신고 강대상으로 올라와. 그러면 일관되게 가든지, 어느 날은 교회에서 피아노도 치면 안 된다면 지금 드럼도 다 치죠. 그러면서 거기 거룩하대.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는 일주일 내내 개판 치고 왔다가도 거룩하게 하루 주일 성수하고 교회에 거룩한 곳에 왔다 가면 나도 거룩해지는 줄 알고 그냥 그런 식의 무당 믿듯이 그렇게 가는 게,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날의 모든 이단을 포함해서 오늘날의 이런 잘못된 무당 잡교들 다 영지주의에서 뭐 나온 게 많아요. 근데 그 영지주의의 그노시즘이 어디서 나온 말이라고요? 그노시스는 기노스코에서 왔어요. 알다. 성경에서 알다는 뭐예요? 아담이 하와를 알듯 하나님이 우리를 알듯. 그날에는 사도 바울도 그러죠. 그날에는 아버지가 나를 알듯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다. 요한복음 14장 같은 건 뭐예요? 예수님이 20절에서 그러잖아요. 그날에는 나 예수가 아버지와 하나인 것처럼 너희도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그것처럼 너희도 하나님 안에 있게 될 거라 그러잖아요. 그 종말에 완성되게 될 주와 영원히 하나됨을 이 땅에서 맛보아 알게 하셨어요. 그러니 그 알다가 바로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그 지식, 진짜 지혜인데, 그 주와 하나됨의 원천은 뭐라고요? 그가 나를 사랑하심을 깨닫는 거예요. 사랑은 내게 아니구나. 요한일서 4장 8절 하나님 사랑이셔서, 그리고 로마서 5장 8절 하나님이 그 사랑을 나에게 그냥 주셔야 되는구나. 나는 그냥 죄인이었고 그 사랑을 주세요, 사랑이 이건데요, 사랑 주세요, 뭐 이런 알지도 못하고 난 그냥 늘 하나님과 반대편에 있던 자였어요. 그 반대편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던 적그리스도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더 악랄하게 주님 사랑합니다 하면서 하나님을 가장 잘못 믿고 있던, 하나님을 가장 잘못 전하던 양아치 중에 양아치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자를 위해서 피를 뿌리셨다고. 말도 안 되는 날 위해. 이게 어떻게 깨달아지네. 이걸 하기 위해서 만세를 택한 자는 그냥 쑤셔 박아주는 게 은혜라고 성령이라 그러잖아요. 카리스라고요. 그게 알미라니까 여러분.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 영생은, 천국은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아들을 아는 것이다. 그런데 이 아는 걸 모르니까 그노시스, 적당하게 그냥 아는 걸 영지주의라고 그래, 한마디로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그렇게 횡행하는 거예요. 율법주의로 잡아 족치기만 하고.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면 정말 행위도 따라가죠. 그러나 저는 순서와 본질을 말하는 거예요. 그냥 주일날만, 다른 날은 치킨, 짜장면 다 먹다가 주일만 짜장면 안 먹고 이런 게 거룩이에요, 여러분? 딴 데서만 개판으로 살다가 하루 그냥 거룩한 척하고 와서 그냥 헌금 좀 내고 출석 도장 찍는 게 거룩한 거예요, 여러분? 여기 거룩한 데 와갖고? 그럴 거면 교회 다니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이 과거, 현재, 미래다가 죄가 다 해결됐고, 죄를 해결받고 용서받는 게 뭔지, 용서 말씀드렸잖아요. 조금 후 있다가도 말씀드리겠지만 로마서 7장 9절, 그 죄의 용도와 역할을 알아. 죄를 깨달아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죄를 허락하신 그 이유를 안 자가 죄에서 해방된 자, 주 안에서 죄와 무관하게 된 자, 용서받은 자를 그랬잖아요. 위로 난 자, 그 죄를 가지고 위로 깨달은 자, 하늘의 뜻으로 깨달은 자, 그 용서를 받은 자는요 억지로 하지 않아요. 절대로요. 다리가 분질러지고 도저히 안 돼서 못 나올지언정 억지로 의무감으로 모든 걸 하는 데서 해방됐다니까요. 여러분 오늘도 강조하잖아요. 여러분 주일 성수 안 한다고 지옥 가지 않아요. 괜찮아요.
안 나오셔도 된다니까 해서 영흥교회. 근데 왜 나오셨어요? 저 멀리서부터. 뭐 그래도 어디라도 가야 되니까 온 거예요? 그런 건 하나님이 아니 우리도 우리를 속이는 걸 아는데 하나님이 그걸 모르시겠냐고 바보겠냐고 하나님이요. 하나님 우리를 그러나 마태복음 5장 20절 뭐라고요? 너희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보다도 의롭지 못하면 너희는 죽음이다. 다 지옥이다.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이 무슨 용 빼는 재주가 있어서 저 추상 같은 유대인 바리새인보다 더 의로워요. 걔네들은 율법을 목숨처럼 지키는데 어제도 안식일이랍시고 아무것도 안 했을 텐데 하마스가 코앞에 쳐들어도 안식일이라고 그냥 죽는 애들이란 말입니다. 걔네는요. 걔네들하고 경쟁이 돼요, 여러분? 행위 경쟁이? 그런데 무슨 행위로 간다고 그래요, 어디를요? 유대인 발끝만치도 못 쫓아가는 여러분이요. 여러분 혈통으로도 안 되잖아요. 여러분 한국 사람이잖아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무시하는 머리 검은 이방인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이 니들은 머리 검은 한국인이지만 천국에서는 진짜 교회 참 이스라엘이야. 근데 이 땅에서는 내가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 게 뭔지를 알려주려고 너희를 이방인으로 태어나게 하고 저 원래는 지옥 갈 자들이지만 겉으로는 혈통적 유대인도 있어 보게 한 거야. 혈통으로는 안 되는 거야를 하시려고 여러분들을 이렇게 보내셨다는데 여러분 지금도 율법에 막 묶이실 거예요. 율법의 뜻을 모르고. 여기 계신 분들은 이제 아니겠죠. 아니니까 드리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막 살아도 천국이지만 막 살지 못해요. 절대로요. 함부로 살 수 없다니까요. 여러분 안에 영이 그렇게 살게 못 둬요. 어디로 끌고 간다 자꾸? 묶어서 골고다루 세상과 반대 방향으로 자기 분위로 이끌고 간단 말입니다. 새 언약의 일꾼의 모습으로 그냥 야 나는 어떠한 삶을 살아도 괜찮아. 내가 오해받는 사람 심지어 저주받은 모습 보여도 예수님인데도 어떻게 그따위로 살아? 모습을 보여도 괜찮아. 때로는 힘들고 인간적인 마음에 내가 지금 육을 입고 있으니까 우울하기도 하고 짜증나기도 하고 막 그러기도 하지만 내 안에 영이요 나를요 자꾸 내가 생각하던 옛사람이 생각하던 방향과 반대로 분명히 내가 꿈꾸고 내가 이해하고 내가 상식으로 생각하던 내 인생의 모습은 이 땅에서 어떻게든 칭찬받고 드러나고 날 위해 사는 삶이었는데 심지어는 아직도 그런 찌꺼기들이 죄의 찌꺼기들이 내 안에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자꾸 주와 함께 가는 길로 가고 있어요. 때로는 눈물이지만 결국은 그거를 감사하다고 눈물로 고백하면 가고 있어요. 그건 주가 하고 계시다는 증거예요. 여러분 안에 믿음이 있다는 증거라니까요. 그냥 그 삶을 보이시면 돼요. 그걸 보이시는 하나의 모습 중에 하나가 오늘 교회에 나오신 거 아닙니까? 여러분의 뜻과 달리 여러분이 뭐 여러분 뜻으로 발로 여기 나오신 줄 아세요? 그것도 영혼교회예요. 안 나와도 괜찮은 교회에 왜 나오셨어요? 숨 쉬려고 나오신 거 아니에요? 이 더 썩어져가는 세상 가운데 도저히 요즘은 조피볼락 그 우럭이라고 그러지. 옛날에 제가 엊그제 친구 만났는데 그 친구하고 한 20년 전에 그 7번 국도를 타고 밑에서부터 쫙 동해바다를 올라가면서 대포항에서 그 없는 돈에 우럭 한 마리에 소주 한 잔을 했어요. 우럭을 탁 회를 쳐서 주는데 우럭 대가리가 팍 눈을 꿈벅꿈벅 몸이 난도질 당했는데 아직 살아있는 거야. 잔인해서 야 신선하다 그러고 먹었어요. 이렇게 싱싱할 수가. 역시 동해안에서 먹는 우럭이 최고지. 여러분 너무 분위기가 무거워서 재밌자고 하는 얘기예요. 근데 그 우럭이요 조피볼락이라고 그러거든요. 원어가 우럭은 우리가 쓰는 말이고. 근데 그 엊그제도 보니까 수십만 마리를 그냥 버렸대. 우럭 양식하는 사람들이. 왜 버렸어요? 그냥 두면 다 폐사하니까. 지금 바닷물 온도가 세계에서 가장 가파르게 올라가는 바다가 우리나라 바다입니다. 28도 넘으면 다 폐사인데 그냥 버리는 거예요. 그냥 다가서 살든 죽든지 해라. 갖고 있으면 죽으니까. 제가 이 말 왜 했어요? 진짜 왜 했지? 여러분 이제는요 우럭도 못 살아요. 끝이에요. 바다도 인간의 노력으로 바다요 절대로 온도 못 낮춰요. 여러분 그것만 봐도 여러분 뭔가 느껴지지 않으세요? 더 말씀에 집중해야 되겠다. 이렇게 가야 돼요. 진짜 말씀 있는 자는 어디 살아있는 우럭 좀 먹을 만한 데 없을까? 우럭 어디 피서 어디 제가 어디 놀러 다니는 걸 단순히 뭐라 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서 마음 한켠이 무겁지 않으세요? 이거 뭐 즐기는 것도 아니고 이거 뭐 주님 보시기에 다 끝난 판에서 조금 더 살아보겠다고 즐거보겠다는 모습들이 얼마나 가증스럽습니까? 좀 그런 걸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더 영혼교회로 모이신 거 아니에요? 도대체 그 잘난 인간의 지혜가
몇십 년 동안 양식업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그 전문가라고요. 성경에 표현하는 걸 뭐라고 그래요? 성 짓는 사람, 바벨탑 올리는 사람, 집 짓는 자라 그래요. 근데 그 집 짓는 자들이 다 뭘 버렸다 그래요? 시편 118편, 이사야서 28장 이런 데서 뭐라고 그래요? 그 모퉁이 돌, 그 자기라고 하는 집을 짓는데 반드시 필요한 성전의 머릿돌, 그 모퉁이의 머릿돌을 다 건축자들이 버렸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예수 없이도 살 수 있어 하고 막 문명을 발전시키고 전문가가 돼서 돈을 왕창 긁어 모아봤는데 물온도 딱 1도 올라가니까 다 버려야 되는 거예요. 방법이 없어요. 무슨 인간의 지혜로 뭐 얼마나 더 해보겠다고 살겠다고 난리 버거지를 핍니까? 불교에서도 부처님 손바닥 안을 말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이 가장 무식하고 무지한데 아무리 과학 문명을 발전시켜도 저는 그 중에서도 잘못된 기독교인들이 가장 무지해요. 가장 무지해요. 제가요 불교 신자한테 뭐라고 하겠습니까? 이슬람 애들한테 회개하라고 하겠습니까? 안다고 하나, 말씀을 안다고 하나, 예수 믿는다고 하나, 안 믿는 자들 향해서만 뭐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도 끝이에요. 곧. 저도 왜 그 열심으로 자꾸 이 말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다시요, 오늘 본문인 고린도서 3장 6절 그 새 언약의 일꾼들에게 만족하게 하셨다 그래요. 그 만족하게 하셨다는 게 그러니까 얼마나 큰 의미가 들어있는지 아시겠죠? 근데 그 새 언약의 일꾼은 특징이 뭐라고요?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이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않는다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40분을 넘게 떠든 거예요. 그 이제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않는다는 걸 정확한 뜻을 아시겠죠? 율법 조문으로 더 도장을 찍어드리면 뭐 여러 가지 말씀이 있겠지만 한 가지 예를 더 드려드리면 골로새서 2장 16절로 17절에 뭐라고 합니까? 야 너희들이 뭐 아직까지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하는 예수를 믿어도 뭐도 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가짜들에게 빌립보서 3장 1절에서는 이 개애끼들이라고 했지만 그 개들에게 뭐라고 했느냐? 골로새서에서는 야 그런 절기 지키고 뭐 먹고 안 먹고 뭐 안식일 지키고 이런 건 다 모형이야, 그림자야. 그럼 폐하여질 거야. 본체는 그리스도다 그러잖아요. 야, 본체가 오시면 그건 다 없어질 거야. 누가 그랬다고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요, 낳은 지 8일 만에 할례 받았죠. 베냐민 지파요, 가말리엘의 문화생이었던 그 잘난 율법의 천재, 예수 믿던 사람 잡아 죽이러 다니던 사도 바울이 했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았을까요? 이 말이 안 통하게 일단 뭐 침뱉음 당하고 뺨 맞고 매 맞는 건 둘째치고라고요. 말이 안 통하네 이건. 우럭이 착 하고 꿈뻑꿈뻑 롤롤롤롤 하는데 말이 통해요 안 통해요? 안 통해요. 그건 방언이에요. 아무리 전에도 우럭 꿈뻑꿈뻑 하는 거고 뭔 얘기를 해요. 세상이 그 수준인데 거기서 오는 그 아픔이 얼마나 컸을까요? 그런데 숨통이라도 틔워주시듯 극소수의 성도들을 만나게 하시고 동역자를 만나게 하시고 사도들을 만나게 하시고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여러분들을 만나게 하고요. 아무리 교회가 많으면 뭐예요? 교인이 많으면 뭐예요? 다 보면 우럭 꿈뻑꿈뻑 하듯이 있는데 엊그제 그 만난 그 친구 걔가 그 현대 무슨 로봇 거기 연구소로 옮겼어요. 똑똑하네 요. 걔가 그 달에 다니는 그거 애들 또 그러겠네. 여보 목사님의 유일한 친구 얘기를 또 하는구나. 맞아요. 전 친구 목사 친구들 빼고 목사 친구 몇 명 없지만 걔 하나 있는데 뭐 없어 괜찮아요. 전 굳이 일부러 친구 안 만드니까 친구가 없어도 상관없고 아니 친구가 말씀이 통해야 친구지. 근데 그 친구는 말씀은 안 통해요. 전혀 안 통하는데 배울 게 많아요. 근데 그 친구가 그 달에서 기어다니는 그 로봇 만든 그걸로 해갖고 현대 스카우트 해갖고 그걸 만드는데 걔랑 그 만나서 그 얘기를 해보니까 옛날에 제가 걔를 데리고 교회에 전도한답시고 데려갔었더라고요. 그때 제가 걔를 속이고 교회를 갔대요. 신천지도 아니고 막 교회 뭐 가지러 가는답시고 여의도에 데리고 갔는데 갑자기 주변에 사람이 이렇게 둘러싸더니 당신은 사랑받기 얘가 겁먹은 거야. 충격받은 거야. 근데 거기서 갑자기 그럼 우리 이 시간 우리 창균이어서 기도하자 이렇게 쫙 이러면서 얘가 거기서 여긴 뭐지? 너무 겁을 먹었대요.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랬어요. 미안하다. 진짜 미안하다. 나도 몰랐다. 나도 방언이란 게 있는 줄 알았다. 방언이 있더라도 그건 아니다. 그랬어요. 진짜 방언은 물론 2강을까지는 그 친구한테 안 했지만 제가 지금 여러분 새 언약의 일꾼은 이거고요. 제가 지금 정확하게 한국말로 하고 있잖아요.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않고 오직 영으로 사는 것이 그렇게 사는 게 새 언약의 일꾼입니다. 자기의
뜻이 부정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가 일꾼입니다라고 제가 정확히 한국말로 하고 있잖아요. 영어로도 안 하잖아요. 영어도 잘 못하기도 하지만. 그런데 이 말을 분명히 한국말로 하는데도 99.9%는 롤롤롤롤롤롤로 듣는단 말이에요. 아닌데 그러면서. 근데 여러분들 어떻게 이렇게 제가 좀 부족한 말로 전해도 한국말로 전해도 찰떡같이 알아듣시단 말이에요. 어차피 진리는 말로 다 표현이 안 돼요. 말로 다 완벽하게 표현하는 건 그건 진리가 아니에요. 담을 수 없다니까요. 이건 챗 GPT 어제 뭐 5 최신형 나왔다면서요. 그걸 넣어도 안 되는 거예요. 어차피 이 해 아래의 언어와 해 아래의 것으로는 담을 수 없는 게 진리란 말입니다. 그런데도 이 연약한 우리 입술을 통해 전하게 하셨다는 건 주가 하신다는 증거잖아요. 근데 어떻게 진짜 영이 살아계시다는 증거는 이런 부족한 자가 부족한 말로 전하는데도 아멘으로 다 화답이 되냔 말이에요. 여러분 실제로는 아멘 안 하셨지만 속으로는 다 아멘 하시잖아요. 우리 교회는 아멘도 강요 안 합니다. 그제 김장환 씨 그거를 언뜻 보니까 그랬더라고요. 아니 내가 뭐 그렇게 잘못했냐고. 그럼 자기 변명을 하는 거죠. 그 기도 좀 해달라고 그래서 기도해 준 건데 그게 뭐 그렇게 잘못이냐. 여기가 공산당 국가냐고 그랬더니 그러면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가만히 있으니까 사람들이 왜 아멘 안 해요 그러더라고요. 아멘 하더라고. 아멘 그러더라고요. 미쳤구나. 진짜 미쳤구나. 미친 건 알았는데 진짜 미쳤구나. 여러분 제가 단순히 기도해 줬다고 뭐라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미 그 사람이 기도해 준 그 대상자가 윤머시기가 어떤 판에 있던 사람이고 어떻게 놀아났고 기독교도 어떻게 이용하는지를 아는데 어떻게 알면서도 뭐 기도해 주시고 그러고 뭐 주님 부모 돌아왔다 그러고 우리 마누라가요 구약을 다 외웠어요 옛날에. 이런 사람들을 데려다가 막 축복 기도해 준다고. 저는 그 똥인지 된장인지를 분별 못하고 그냥 거기에 합세해서 다른 여타 무당 종교와 동급이 된 게 그건 좀 기가 막히다는 거예요. 제 말은요. 그걸 뭐라고 하는 거지 뭐 제가 기도 단순히 해줬다고 뭐라 합니까 지금? 기도에 정말 해줄 수 있죠. 그러면 조용히 마음으로 해주던가 안 보는 데서 해주던가 온갖 카메라 다 있는 데서 막 자기가 대통령에서 기도했다는지 이거 다 자기 자랑 아니에요.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우리 몇 주에도 나눴지만 어디 사도 바울이 그런 걸로 자랑했다 나눠 있어요? 뭐라고 그래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에서 특별히 지금 3장 보고 있지만 10장이나 11장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기준으로 자기를 변명하고 자기를 기준으로 자기를 자랑하는 자를 배격해라 그러잖아요. 기준이 뭐라고요? 사도 바울은 자랑함의 기준도 그리스도. 내가 오히려 못 먹고 당연히 다른 교회에서 받아야 될 봉급도 못 받아도 나는 그저 그 일꾼으로 내가 썩어져 감을 자랑한다. 내가 받은 권세는 그저 나는 목사님네라는 권세로 뭐 갖고 와라 나는 왕이다가 아니라 주가 주신 권세는 그저 나로 하여금 복음을 전하게 해주시는 그 권세밖에 없어. 나는 그것만 자랑해 라고 했는데 오늘날은 왜 그 사도 바울을 쫓아가겠다는 자들이 다 뭐예요? 그 좀 전에 사도 바울의 표현대로 자기를 기준으로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기준으로 자기를 사랑하냔 말이에요. 자기를 자랑하냔 말이에요. 저는 그거를 뭐라고 하는 거지 뭐 다 나쁘다 이 소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자막으로는 안 남겼지만 그 고린도후서 10장 12절이 그 말씀이에요. 읽어드릴게요. 고린도후서 10장 12절. 7절과 12절을 읽어볼게요. 다 읽고 싶지만 7절과 12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만일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줄을 믿을진데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 같이 우리도 그러한 줄을 자기 속으로 다시 생각할 것이라. 여러분, 저 사람이 예수 믿구나. 저 사람이 정말 자기분의 길로 가고 있구나. 저 사람이 정말 목사구나는 안다는 거예요. 근데 외모로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뭐 잘생기고 키가 크고 뭐 어느 학교 나오고 뭐 몇 명 전도하고 뭐 몇 명 목회하고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오히려 속임수로 준단 말이에요. 가짜를 다 속아 넘어가라고. 그러나 영을 받은 자는 외모로 보지 않고 저 안에 그리스도가 있구나, 말씀이 있구나로 판별하게 된다 그러잖아요. 그것만이 우리가 유일하게 판단할 수 있는 그 판별이지 언제 함부로 판단을 했어요, 제가요. 그 분별 말하는 거예요. 제가 말한 분별은요. 저는 그 분별만 얘기하잖아요. 말씀만 분별하라고 그러지. 제가 이렇게 했더니 목사님도 사람인데 뭘 자꾸 저 사람은 천국이니 지옥이니 이런 걸 제 눈에 보이는 걸요. 저는 그 얘기만 했지 제가 언제 다른 거 뭐 했어요? 저 사람은 뭐 겉으로 보니까 잘나 보이고 돈 많아 보이고
부자 보이고 많이 배운 것 같으니까 어떻게 제가 언제 그런 말 했어요? 한 적 없잖아요. 그러나 우리 안에 영이 있고 말씀이 있으면 보인단 말입니다. 목사가 아니라 목사 하랍이라도. 그런 것들하고 어떻게 같이 하냐 말이에요, 교회가. 아니 언제까지는 그래 하나님이 저 인간도 불쌍해서 구원하실 수 있지 하고 교제할 수 있고 서로 말씀의 떡을 나눌 수 있어요. 그러나 아닌 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진짜 하나님 택하시면 먼지 떨고 보냈는데 어느덧 돌아오기도 하고 주가 하실 일이라는 거예요. 12절에 또 뭐라고 한다고요? 우리는 자기를 칭찬하는 어떤 자와 더불어 감히 짝하며 비교할 수 없노라. 짝할 수 없대잖아요. 어떻게 감히 자기 자랑하는 목사하고 어떻게 짝을 해? 뭐 말씀 교류하고 강단은 또 너도 목사 다 같이 목사다. 너도 교회 나도 교회. 어떻게 그럴 수 있냔 말이에요. 그러나 그들이 특징이 뭐라고요? 뭐 이 학교 나오면은 아니다라고 그랬어요? 재산 얼마 갖고 있으면은 아니다라고 그랬어요?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나니 지혜가 없다 그러잖아요. 지혜 없는 자들하고 뭔 얘기를 해요? 밥 한 끼도 아깝지. 저는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이 나온 김에 그러지만 사도 바울은 심지어 탈취라는 말까지 했어요. 탈취. 고린도후서 11장에서 8절에 그러죠. 이것도 자막으로 안 넘겼습니다. 죄송합니다. 내가 너희를 섬기기 위하여 다른 여러 교회에서 비용을 받은 것은 탈취한 것이라 그래요. 여기서 비용은요, 여러분 헬라어 원어를 보면 이게 급료예요. 급료, 봉급. 사도 바울도 봉급 받아야지 일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하도 말 많은 고린도 교회에 내가 아예 말거리를 안 남기려고 고린도 교회에서는 봉급을 하나도 안 받았다는 거예요. 너희를 위해서. 그래서 더 가난하고 더 지질이 못난 뭐 마게도냐 교회 뭐 이런 데서 급료를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뭐라고 표현했어요? 이게 탈취했다 그래. 탈취. 진짜 뺏었다 그래요. 근데 이걸 두고 주석가들은 그 잘난 뭐 신학자들도 야 뭐 사도 바울이 이걸 뭐 탈취라고 쓰냐 민망하다. 이거 뭐 잘못 표현한 거 아닐까 내지는 뭐 별 이유를 다 갖다 대요. 근데 제가 아무리 주석을 봐도 다 틀렸어요. 제가 잘났다는 게 아니라 아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헌금 내는 건 탈취당하는 거라니까요. 여러분 꼴랑 잘나면 뭐 11조 낸다고 다 탈취되는 거예요. 뺏기는 거예요. 제가 늘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이렇게 소리 지르는 당하면서도 와서 돈까지 뺏긴다고. 돈 내고 혼나네 여기는. 여러분들은 뭐가 좋아서 여기 오신지 모르겠어 난 진짜. 다른 데 가면은 단 10,000원만 줘도 아이고 오셨어요. 당신은 사랑받기부터 시작해서 그냥 뭐 어디 가보세요. 뭐 어디 이런 백화점이나 이런 데 말하지도 않아요. 그냥 신천지 통일교 가도요. 할렐루야. 어떻게든 구워 삶으려고. 그 거짓 칭찬에 그 거짓 사랑에 다 넘어가는 거예요. 진짜 진리는 건조할 수 있어요. 오늘은 매몰차다니까 오죽하면 탈취한다 그러잖아요. 뺏는다. 그럼 여러분들 뭐가 좋다고 헬렐레 그래요? 여러분들이 지금 정신병 걸린 거예요? 저 사람들이 보면 걸린 걸 수도 있지만 여러분 세상 논리는 뭐라고요? 내가 주인이고 내가 돈 내고 그러면 교회 가서도 내가 위로받아야 되고 내가 주인이 돼야 돼요. 하나님이 주인공이 아니라 하나님 나 때문에 있는 거야. 하나님 나 오늘 왔으니까 위로나 해줘. 나 오늘 특별히 11조 냈잖아. 더 위로해줘. 이런 썩어 빠진 게 어디 있습니까? 다 하나님 거예요 여러분. 물 공기 여러분 생명 다 하나님 거예요. 여러분께 있는 게 하나도 없다고요. 내놓는 게 당연한 건데 어떻게 보면 오죽 안 내놓으면 또 탈취했다 그래. 근데 제가 그것만을 얘기하려는 게 아니라 여러분은 뺏기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 자체가 뺏기는 거라고 하나님께 차압당하는 거라고요. 신앙생활 자체가 자기 분이에요. 옛사람 여러분의 옛 자 뺏겨가는 거예요. 터질수록 꺾여갈수록 뺏길수록 복이라 하지 않습니까? 그래야 여러분 안에 주가 살아요. 그리고 평생을 탈취되고 뺏겨가도요 여러분의 자아는 안 죽어요. 그러니까 끝까지 예수 믿어라예요. 지금 이 사도 바울이 모르고서 이 말 썼습니까? 누군가는 실컷 걸려 넘어질 이 말 한 거예요. 탈취한 것이라. 이거 다른 교회에서 들어봐요. 아유 고린도 교회에서 못 받으면서 우리 교회에서 뺏어갔다 그래. 그렇다고 그쪽 교회들이 우리 사도 바울 선생님 우리한테 뺏어갔다 그러네. 이거 시험 받았을 겁니까? 여러분 제가 늘 강조하고 헌금 기도 때마다 그러지만 여러분이 이미 완성이죠. 그리고 11조의 원뜻은 그리스도잖아요. 주가 우리에게 주신 그 진짜 11조예요. 진짜 헌금. 그거를 기억하고 그거를 깨닫는 자는 누가 시키지 않아도 아무도 모르게 꼭
뭐에 갇혀서 10의 하나에 갇혀서 10의 하나의 뜻도 모르니까 거기 갇히는 거 있죠. 율법의 문자에 갇히지 않아요. 힘에 겹도록 낼 수도 있다니. 그렇다고 힘에 겹도록 못 내는 사람을 우리가 또 뭐라고 할 것도 아니고요. 아직은 다 하는 믿음의 분량대로 그런 것이니 야 누가 좀 덜 내면 누가 좀 더 내고 꼭 뭐 법이 있어야 돼요? 법에서 우리는 이미 완성된 자잖아요. 그리고 꼭 11조 냈는데 알아줘야 돼요. 누가요? 그래서 그 사람 꼭 장로까지 줘야 됩니까? 이게 다 틀렸다는 거예요. 제 말은요. 다 주님 거예요. 너 다 내놔 해도 내놔야 된다니까. 그런데 하나님 그냥 살게 하시려고 조금만 가져가시는 거예요. 정말 다 가져가시면 어떡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야 10의 1만 내 거고 10의 군 다 니들 10의 1만 하나님 거고 10의 군 다 내 겁니다가 아니라 10의 하나는 대표성이잖아요. 그럼 대표를 내놓으면서 뭐라고요? 다 주님 겁니다. 10의 하나만이 내 게 아니라 내 인생 다 주님 거고요. 주님이 주관하시는 거고요. 내가 하는 사업 뭐 다 주님 겁니다. 그리고 세상은요 10원 한 장에도 발발발 거려요. 여러분 여기 왜 나오셨어요 진짜? 이 시간에 부업이라도 뛰고 어디 쿠팡 배달이라도 뜨면 돈이라도 더 받는데 왜 나오셨어요? 주 앞에서 무릎 꿇는 게 뭔지, 주 앞에서 탈취당하는 게 뭔지, 그렇게 주께 다스림을 당하면서 그게 사랑의 다스림과 통치임을 깨달아라. 출애굽기 21장 말씀처럼 안식년이 끝나고 나서도 종들이 주인이 얼마나 좋으면 처자식과 함께 영원히 주인을 섬기겠다고 문선주에 가서 귀를 뚫립니까? 난 이 주인 말만 듣겠습니다. 그럼 그 주인도 한량없는 사랑을 베풀었다는 거잖아요. 그 진짜 주인은 하나님이에요. 그만이 우리에게 한량없는 사랑을 베푸실 거고 우리는 그에게 완전히 예속됐어요. 귀가 뚫려서 영원히 그의 말만 듣고 그의 안에 있기를 자처한 자들이라고 자처되게 된 거죠. 내 안에 회개의 영, 믿음의 영 때문에. 천국에서는 그렇게 사실 거예요. 여러분 고민하고 하나님 뜻이 뭘까 뭐 하나님은 배반하고 싶은 마음 이런 거 싹 다 없어져요. 큰일 나요. 그런 마음 가지고 들어갈 수도 없지만 그런 게 조금이나 있으면 또 선악과 심판이 일어난다니까요. 선악과는 거 있지도 않지만 거기 선악과 프로베이션을 다 이긴 사람들이 들어가는 곳이라고요. 이긴 자는 또 이겼다니까 신천지처럼 오해하지 마시고 그럼 거기 들어가서 내 자발적으로 날 위해 피를 뿌리시고 날 위해 모든 걸 주신 그 주님에게 내가 모든 걸 드려도 내 이름은 완전히 삭제되고 예수로만 살아도 예수만을 위해 살아도 예수를 위해다가 사랑을 살아도 아무런 손해의식이나 섭섭함이나 후회함이나 회의감이 없는 거 그러니까 영생을 살 수 있다니까요. 그게 조금이라도 있으면 여러분 절대 영생 못 살아요. 여기서 훈련하라고 여러분 뺏어가시는 거예요. 그 뺏어가실 때 여러분 아까워 그러면 다 100이면 100 있잖아요. 여러분의 죄를 보라는 거예요. 안 되는 여러분을. 그리고 10원 한 장 발발발 그러는데 여기도 나와봤는데 난 그래도 오늘 와서 10원 한 장으로 내네. 또 잘났다가도 꺾여지는 그 모습. 그리고 남들은 남을 죽여서라도 10원 한 장 뺏으려고 하는데 나는 겁 없이 턱턱 내놓으면서 나는 이 돈으로 안 삽니다. 돈의 가치로 안 삽니다. 목숨이잖아요 돈이. 그래서 여러분 피눈물을 흘려가면서 돈 벌게 하시는 거예요. 아니 안수 집사님 엊그제 전도까지는 아니지만 이렇게 우리 교회 소개하려고 그러는데 여기서 청소하시는 분이 그 박봉에 그러시더래요. 교회 가면 꼭 돈 내놓고 자꾸 그렇게 헌금을 나 오늘 이 설교 안 하려고 그랬는데 헌금설 나 지금 이거 한 절 읽어놓고 지금 나 계속 다른 얘기만 하네. 그랬더니 그분이 그래요. 꼭 노골적으로 돈 내놔라 10조 내놔라서 내가 이렇게 피 흘려서 돈 번을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 염천더위에 저 더러운 화장실 이런 거 다 청소해가면서 그 번 돈으로 내놓고 싶겠어요? 근데 내놓을 자 내놓게 하신다고요. 눈물 가운데라도. 하나님은 저 부자 데려다가 100억짜리 버는 데려다 10억 내놓게 하시는 게 아니라 150 버는 사람한테 15만 원 내놓게 하고 얼마 내놓게 하고 하신다니까요. 그렇게 교회를 이끌어 가신다. 그때도 그랬어요. 근데도 그런 교회에 대해서 담대하게 내가 탈취한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탈취되시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탈취됐다고 보상 이 땅의 것을 바로바로 보상 안 해주세요. 오해하지 마세요. 그럼 기독교 아니에요. 여러분 뺏겨가는 곳이라니까요. 내가 얼마 내놓으면 30, 60, 100배를 뻥튀 이렇게 해서 사기치잖아요. 안 내놓으니까 자꾸. 그런 건 아닙니다. 여러분 배우는 곳이에요. 천국을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있고 예배가 있고 헌금의 형식도 있는 거예요. 굳이 이거 운영해봐야 무슨 의미가 있어요. 억지로요.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조금이라도 말씀을 알고 천국을 알 수만 있다면 나를 죽여가는 게 뭐고 도대체 천국의 삶이 무엇이고 내가 내 목숨까지 다 드려도 이거는 뭐 하나님이 받으실까 말까고 안 받으셔도 되는데 우리는 10원 한 장도 아까워하고 있잖아요. 그럼 보면서 여러분의 죄를 돌아보시란 말입니다. 안 되는 여러분을.
그런데도 여러분을 새 언약의 일꾼, 말 그대로 다 드려도 하나님 나 그냥 없어져도 돼요.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시고 거기까지 낮추시는 그 진정한 새 언약의 일꾼으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그 작정과 하나님의 그 구원의 섭리와 하나님의 열심과 노력을 조금이라도 깨달을 수 있다면 여러분들 뭐 힘든 인생, 피눈물 나는 인생 주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자꾸 눈물 짜지 마시고 주의 말씀으로 위로 받으세요. 그냥 제가 담대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목사라고 뭐 이래서 뭐 아니요. 각자의 인생이 있고 다 각자의 성별과 각자의 나이대가 있는데 제가 어떻게 다 맞춰요. 맞출 수도 없을 뿐더러 주는 모든 것 위에 상처나지 하나님 어떤 인생의 연약함이나 그 잘난 인생보다 크신 분이에요. 그분이 그냥 담백하게 주 예수를 믿으라. 너희는 새 언약의 일꾼에 합당하게 만들었다 하면 된 거지. 뭘 더 바래요. 그걸로 만족 못하는 자가 말씀이 없는 자예요. 그러나 택함 받은 백성은 말씀 하나면 충분합니다. 오늘 더 하고 싶은 말이 많지만 오늘은 다음에 또 이어가기로 하고 오늘 디고노도후서 3장 6절에 관한 말씀으로는 본문으로는 어느 정도 나눴다 생각하고요.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잠깐 이제 오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